오늘도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복된 날 아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침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하십니다. 소개팅을 앞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는 늘 자신 있게 자기 친구를 여자에게 소개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여자에게 이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평상시 연애 박사처럼 정말 연애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그런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개받은 여자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어찌 그런 남자를 나에게 소개시켜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개팅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 자기 친구가 사랑을 책으로만 글로만 말로만 들었지 여성과는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 결국은 여성과 대화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쑥맥이어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 떨다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 중에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각종 격투기 스포츠의 전문가인데 실전에서는 싸움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축구 해설이나 다른 운동 해설을 하는 아나운서들 해설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정말 박학다식이 해서 그 운동도 참 잘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게임하는 거 보니까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키보드 워리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싸움 게임을 막 전쟁 게임을 하는데 실전에 갖다 놓고 진짜 해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실천을 행동으로 자기 몸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실전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 속에 증명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되는, 인증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증명된다 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밝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튼튼히 다져왔습니다. 복음도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배움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부흥회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습니까?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많이들 간증합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로운 간증도 듣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도전도 받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절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행함이 있는 증명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드리니까 많이 배워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관계가 무너져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콘센트가 플러그에 꽂혀지지 아니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라 할지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많은 훈련과 세미나와 간증과 부흥회를 다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천독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면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살았다, 생명,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구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배운 대로 살고 받은 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살고 또 살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적용이 없는 삶, 참 무미건조합니다.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려면 적용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침 예배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거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들은 대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천이 전혀 없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아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꽃은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믿음을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믿음을 머리로 배운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지정의, 알고, 배우고, 감동을 받았으면 의, 행함으로 실천하라. 그럴 때 3요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음에 감동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 눈물 났다. 아,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실천이 없으므로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손과 발로 행하는 데서 생겨나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을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글로 읽었던 예수님을 삶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음성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 손발을 실천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일 때는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한 것은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는 것은 더 기쁜 일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악착같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찾아 먹으려고만 합니다. 악착같이 모으려고만 합니다. 자기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을 위해 삽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큰 것을 가지려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행복합니까? 정말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많이 가져봤지만, 누려봤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더 복되고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의 말씀을 배우고 받았고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는 실천을 손발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 결단했다면 직접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것을 주는 행함을 통해서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든 이웃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마음이 같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과 발에 못 박힘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그 숭숭 난 뚫린 구멍, 손과 발에 허리에 찔린 그 구멍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증명해낸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과 발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곳에 분명히 어느 곳에든지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전도자, 복음 증거자 무디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는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덮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 보시고 남을 도와보시고 있는 것을 나눠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가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일을 열심히 실천할 때 경험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면 이제 행하라고 우리에게 등을 떠밀어 보내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내 작은 손을 내밀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는 실천 있는,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에게, 아침 예배 권속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